참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란 말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한 번 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셨다. 이미 즉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그 초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불은 무엇인가 이렇게 태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태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악들, 모든 불의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태우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개념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도 심판입니다.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의 오심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 같은 불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선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 바로 이 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이미 붙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직 불이 붙어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이 이미 붙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불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세례로 그 불과 대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표시가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불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지만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하신 그 죄의 어떤 구원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는 구원함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구원자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난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함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은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화평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화평이 오지 않고 무엇이 옵니까? 분쟁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의 분쟁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세상은 분쟁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그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싸움입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맙니다. 결국 이 세상은 분쟁은 싸움은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다 망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화평과 분쟁, 불과 세례는 구원과 심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무리들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5사람이 있는데 둘이 셋이 분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절에 그 분쟁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 안에 그 분쟁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또 어저께도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그 교회 그 가족 안에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은데 믿음 안에 한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많은 가족들이 그런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들,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비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밭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교회에 정말 믿음을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그 교회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안에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답답함, 그 안타까움,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먼저 믿는 제자들, 정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5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냥 무리에게 지금 제자와 무리에게 지금 번갈아 가면서 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덥겠다라는 것, 정말 자연 어떤 그 세계의 흐름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고 이사야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의 모습들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그 무리들에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처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변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강압적인 부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밀어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다수의 모습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두려워서 쭈삣쭈삣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피해를 보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은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정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다. 이 구원자 있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와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때문에 정말 타협하고 또 우리가 주저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구원자다. 분명히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과 우리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 때로는 손해봐야 될 일들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켜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58절에서 59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와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판까지 간다면 그 재판관은 너희들을 유죄를 선언하게 될 것이고 그 유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전까지 완전한 심판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빨리 돌이켜서 너희들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못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무엇입니까? 옥입니다. 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 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푼은 우리가 옛날에 엽전 한 푼, 두 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한 푼은 바로 렙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렙돈은 헬라의 돈입니다. 그 렙돈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돈의 가치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렙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저게 죄야? 저게 죄로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해결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은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에게 구세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많은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친구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나와 같이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언제까지 이 구원에서 멀어져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명도 하나님 지옥의 그 형벌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속히 돌아오는 일들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온 가족들이 하나님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